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육을 깨워주셔서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앞으로 나아감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 일어남으로 오늘 주시는 그 메시지가 나의 사건, 우리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각 성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앞뒤 좌우로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장로님,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 이렇게 회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린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여러분 천진난만하게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진짜 눈부시게 아름답습니까? 네. 우리는 세상에 빛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을 맛깔스럽게 만드는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세상을 변혁시키고 세상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역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덩어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음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때에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너로 인하여 축복의 근원이 되고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덕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더 옆 사람에게 합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선포합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더 중요합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하기 전에 우리가 누구 덕분에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덕분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당당한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선지자, 여러분, 바울 선지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함에 있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뭐조차요? 조금도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조차도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7장에 가보면요, 하나님의 복음의 사도인 이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이사 앞에, 황제 앞에 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타고 그 로마에 가는 그 순간에 큰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강풍을 만나게 되죠. 그때 그 배 안에는요, 무려 276명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많은 강풍을 만난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강풍을 만나자 혼비백산하기 시작하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명예와 권력과 금부치를요 다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 내 생명조차도 이 금은, 은, 모든 것 다 던져서라도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요 아우성치기 원합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죽겠나이다. 그런데 바울은요 눈 꼼짝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습니다. 누구 덕분에요?
나 덕분입니다. 근데 그 나 덕분에 누가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가 달려갈 그 길, 로마에까지 전하는 그 복음이 끝나는 날까지 너는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라는 거예요. 너가 가는 그 길에 어떠한 풍랑이 찾아오고 어떠한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시사 너로 말미암아 너로 인하여 그 배가 결단코 파손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너로 인하여서 그곳에 타고 있는 276명 전원 뭐 하더라? 살아나게 될 줄 너는 선포하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의 존재로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주로 말미암아 나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저는요, 점심때 식당에 가면요, 식당에 갈 때마다 그런 선포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식당에 들어온 이상 이곳이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내가 복덩어리잖아요.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을 그곳에 보내주시면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그 식당이 잘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당당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러한 축복받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 복음의 시작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듣고 그가 나아갔더니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속의 역사가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불순종하여 죄악의 관영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죽음의 자리로 가게 되었지만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순종하심으로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구원받는 예수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꿈의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를 종으로 애굽에 팔려갔지만 그의 인생살이가 너무나도 굴곡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들어 사용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어떻게 해요? 가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의 백성들로 하나 되게 하는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는 구심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호사밧,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복덩어리와 같은 복의 근원되는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엄청난 덕분의 은혜를 허락한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남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솔로몬을 다음으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북이스라엘로, 하나는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한 줄기는 여로보암의 줄기로, 한 줄기는 르호보암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나타나죠. 그런데 그 나타나는 20명의 왕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왕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은 바로 여로보암으로부터 호세아 왕까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 악한 왕,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왕조가 어떤 왕조냐? 바로 오므리 왕조였습니다. 여러분, 이 오므리 왕조의 대표적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합 왕입니다. 여러분, 이 아합 왕은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악을 지은 이세벨 여왕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그 지면에 무엇을 내리지 않게 하시다고요? 비를 내리게 하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한판 붙었을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땅 가운데 선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근데 그의 아들 아하시아와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바로 어쩌면 여호람 왕이 모압으로부터, 여러분, 결국 모압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해가지고 누구를 불러들이느냐? 여호사밧을 불러들이고 에돔 왕을 불러들여서 연합하여서 공격하고 전쟁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여호사밧은 지금 누구와 동맹관계를 맺고 있느냐? 아합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선한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완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선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붙들고 따라갔던 그 여호사밧을 통하여 하나님은 덕분의 은혜를 어떻게 해서 주셨느냐? 여러분, 그것을 오늘 함께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을 통하여 어떻게 덕분의 은혜가 나타났는가, 그 모든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첫 번째, 여호사밧이 덕분의 은혜를 얻을 수밖에 없었던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항상 묻는 자였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결국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합과 바로 사돈지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자식을 여호람과 함께 혼인을 맺게 하여서, 여러분, 동맹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아합왕이 전쟁을 하게 되면 사돈,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저 군대와 우리와 함께 동맹해서 싸워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이 여호사밧은 어찌할 수 없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저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는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북이스라엘과 연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에 어떤 일에, 아방의 아들 여호람이 저질러 놓은 일에 오늘 여호사밧이 함께 전쟁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랍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열왕기하 3장 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뭐하지 않더라?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호람 왕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일들을 끊임없이 자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요, 하나님은 그를요, 제약된 길에 서 있는 그들을요, 결국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결단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는 더 무엇입니까? 결국 자신이 저질러 놓은 일을 무엇합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10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여호람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왕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그 책임과 원망을 누구께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소견대로 그 일들을 뭐 해놓고요? 다 해놓고 나서 결과가 안 좋으면 결국 누구 탓을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새 왕을 불러놓아서 모압을 지금 치려고 하는데 저 모압, 배반한 저 모압을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아픔과 이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그러고도 하나님이십니까? 결국 누가 잘못했죠?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호람 왕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나서 그 결과를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반대로 오늘 그 다음 절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은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그는 뭐 하지 않더라?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여러분, 열왕기하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무엇을 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환경과 상황을 허락했을 때에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 대한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그때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의 선한 선지자에게 물어야 되겠다. 누구께 뜻을 구한다고요? 하나님께 뜻을 먼저 우선순위로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덕분의 은혜, 나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축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첫 번째 선행해야 될 것은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에게는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자에게는요, 항상 평안하고 풀리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분명해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사무엘하 5장 말씀에 가보면요, 블레셋 군대가 지금 쳐들어옵니다. 지금 다윗의 나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 나라가 무려 5조직, 여러분 5족속이요, 5군주가 함께 연합하여서 많은 군사를 끌고 올라옵니다. 르바임 골짜기로 막 올라오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윗의 군대는요, 지금 5군대와 합쳐도 얼마 되지 않는 군대 숫자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이 상황과 환경을 모면할까?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요압 장군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에게 지금 이 상황이 어떠냐, 우리가 전략이 어떠냐, 그리고 전술은 어떠냐,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이것을 말하겠죠. 그런데 성경 어느 한 구절에도요, 그러한 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딱 2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전쟁 할까요? 안 할까요? 다윗은요, 지금 블레셋의 5군대가 합쳐서 연합해서 올라오고 있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요,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블레셋과 싸울까요? 싸우지 말까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하나님, 이 싸움을요, 더 나갈까요? 올라갈까요? 멈출까요? 진행할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어떠한 사건이 납니까? 열왕기상 2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러한 역사가, 축복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뭐였더라? 심히 견고하니라. 하나님께서 다윗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견고한 나라로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다윗 때만 그렇습니까? 다윗으로 말미암아 누가요? 그의 아들 솔로몬의 때까지 하나님은 그 아들을 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뭐였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항상 묻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사시대의 한 사람 기드온이죠. 여러분, 이 기드온은요, 끊임없이 두려움에 떠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밀을 포도주 틀에 여러분 짤 만큼 미디안 연합군이 올라올 때에 그는 두려워 떠는 자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선포하시죠. 그때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뜻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미디안의 연합군이 몇 명입니까? 13만 5천 명입니다. 여러분, 그 숫자만 해도 어마합니다. 근데 그 13만 5천 명 가운데 이스라엘의 군대, 지금 기드온의 군대를 다 끌어모아보니까 불과 3만 2천 명입니다. 여러분, 13만 5천 명 대 3만 5천 명, 3만 2천 명, 싸울 수 있는 전쟁입니까? 싸우나 마나한 전쟁입니까? 이게 어려운 질문입니까? 싸우나 마나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으니까 그들을 가운데 냇가로 가서 어떻게 해요? 허겁지겁 막 물을 마시는 자와 그냥 서서 마시는 자를 구분해서 그 중에 두려워 떠는 자들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10,000명이 떠나갑니다. 22,000명. 여러분, 거기서 끝납니까? 또 보냅니다. 몇 명 남았을까요? 300명 남죠. 그 유명한 기드온의 300용사가 거기서 나옵니다. 하나님께 뜻을 구하였고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다윗이 그냥 결정해서 야 우리 300명 정예의 부대가 아니었습니다. 13만 5천 명 가운데 300명이 하나님께 뜻을 구하였을 때에 300명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서 8장 28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 땅이 뭐였더라? 평온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엇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그 무엇의 특권이요? 덕분의 은혜. 기도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땅을 평온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초대 왕이었던 사울, 여러분 사울이요 그 베냐민 지파 가장 유력한 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를 기름 붓기 전에 그 아버지께서 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암나귀죠. 여러분 사무엘상 9장에 가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근데 그 나귀를 잃어버린 그 아버지가 사울에게 말합니다. 암나귀를 찾아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사울이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갑니다. 살리사로 돌아갑니다. 사알림과 숲으로 막 찾아다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상 땅에서 어디로요? 건너서 강석으로, 김해로, 양산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아버지 암나귀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 사울이 그럽니다. 아니 우리가 이 밤이 늦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걱정하고 있으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자 함께 갔던 그 사환 종이 말합니다. 주인이시여 잠시만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정말로 유력한 하나님의 종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뭐 하고 합시다? 물어보기나 하고 합시다. 그게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에게 물어보자니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분에게 드릴 무엇이 없다? 예물이 없다는 거예요. 예물이 없다. 예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종이 사환이 제가 대신해서 그 돈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돈이 있으니까 가서 예물 드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뜻을 구합시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붓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가정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귀 기울이냐?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사밧이 덕분의 은혜를 입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항상 그는 말씀을 듣기에 겸손한 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였습니다.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그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해 보니까 열왕기하 3장 12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누구에게로 갔다고요?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누구에게 내려갔다고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는 그 내려갔지, 만나러 갔지, 그 뜻을 구하러 갔지. 근데 거기 안에는요 놀라운 한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1절에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 선자의 물을 붓던 몸종이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것이죠. 엘리야 선자는 유명합니다. 엘리야는요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고 인정받는 선자였습니다. 근데 그 엘리야 선자의 누구였다? 제자인데 그 중에 가장 몸종인 제자, 연약한 제자, 어린 제자, 아무 힘없는 제자. 그런데 자기들은 누굽니까? 나는 왕이에요. 내가 누군데? 왕이 말하면 그들이 와서 네가 찾아와야지. 우리가 어찌 너에게 가서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누구는요? 여호사밧은 전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앞에
겸손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으로 그가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덕분의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찬양이 마음속에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여러분 아십니까?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그리고 후렴 부분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두려워 떠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증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은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사람이 눈앞에 보여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두려워 떨므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열왕기 하 3장에서 2장만 딱 지나가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입니다. 아람 나라의 왕 군대 장관인 나아만 장군이,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약점이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였더라. 성경은 반드시 말합니다. 그럼에도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건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돈이 많고 사람들에게 명성이 좋아도 그에게는 한 가지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더라.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누구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나병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한 소녀가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선지자를 만나기만 하면 당신 병 고침받는데, 그 말을 붙잡습니다. 나만 장군이요, 그가 누구인가라고 물어보니까 바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향해서 찾아갑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 집 앞에 갔을 때에, 나만 장군이 왔을 때에 그를 불렀습니다. 누가 나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나옵니까? 종이 나옵니까? 종이 나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전달합니다. 왕이시여,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돌아가시랍니다. 나아만 장군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 상했습니다. 내가 누군데 네가 안 나오고 어찌하여 그러냐. 그때 누가 옆에서 말하죠? 종이 말합니다. 장군이시여, 그래도 믿자야 본전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저 요단강에 가서 한번 씻어보기나 하고 갑시다.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 앞에 내가 누군데라고 말하면 결국 아무런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말씀 앞에 겸손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고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여호사밧이 덕분에 은혜를 입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끝까지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면 순종입니까? 순종 아닙니까? 순종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끝까지 순종할 때 그것이 순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에돔 나라, 에돔과 함께 갔던 그 광야, 에돔 지역의 광야 지역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완벽한 전술과 전략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곳에는 와디라는 물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요, 복병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세 군대가 연합해서 이제
에돔 광야를 지나서 모압을 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7일째 가는 날 7일째 동안 물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파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지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제 죽겠구나, 끝장나겠구나. 엘리사 선자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엘리사 선자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열왕기하 3장 16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열심히 파왔습니다. 근데 그곳에 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한 번 판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파고 팠습니다. 나의 생각대로, 나의 계획대로 베드로와 요한과 모든 그들이요, 그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그들은요,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요,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물을 배에 오른편에. 근데 그들이 말하셨습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나이다. 이게 누구죠? 누구 생각이죠? 내가 전문가라는 거죠. 예수님 고기 한번 잡아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오셔서 고기 얼마나 잡으셨습니까? 저는 10년, 저 평생 잡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고 순종함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어떻게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오늘 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3장 17절에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뭐가 가득하다?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뭐하리라? 마시리라. 너희 보여지는 눈, 육의 눈, 생각 아무리 지금까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무엇에 눈을 뜨니까요? 영의 눈을 뜨니까, 영의 귀가 열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없고 결국에는 아무짝에도 바람도 날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그곳을 보니까 골짜기에 뭐가 가득하더라? 물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 결론은 이렇습니다. 열왕기하 3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저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뭐 하였더라? 가득하여. 여러분, 언제 가득하였습니까? 아침이 되어 뭐 드릴 때에? 소재 드릴 때에. 여러분, 예배 제사의 5가지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릴 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가장 첫 걸음은요, 예배입니다. 예배의 시작이 없거든요. 결단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순종은요, 그 첫걸음은요, 예배 생명이고 예배가 사라지고 예배가 승리하지 못하면요, 결국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오늘도 예배하는 믿음의 족속,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복의 통로가 되게 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너를 저주하리라. 땅의 끝이 너로 말미암아 복덩어리가 되게 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형통케 하여 주십니다.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그 말씀 앞에 온전히 겸손함으로 주님께 그 말씀을 받는 자, 그리고 무엇보다 믿고 순종함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끝까지 예배하며 주님 오실 길을 따라가는 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배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 현장 되시기를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입은 자로 나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들 덕분에 은혜를 통하여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고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매 순간마다 주의 뜻을 바라고 찾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항상 하나님께 묻고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다를지라도 오직 겸손과 온유함으로 주의 말씀으로 반응하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오직 끝까지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덕분의 은혜로 세상 가운데 세워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